모두 일어나셔서 오늘도 우리를 불러 예배케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인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주를 위한 이곳에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를 위한 이곳에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그가 찾는 이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 예배자 내가 그 사람 되길 간절히 주께 예배하네. 주내로 이곳에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내로 이곳에서
주내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내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온 땅의 주인 찬양하시겠습니다. 온 땅의 주인 되신 주님이 내 이름 아시며 상한 맘 돌보네 어둠을 밝히시는 새벽별 방황하는 내 맘 주의 길 비추시네. 다시 한번 찬양하시겠습니다. 온 땅에 주인 되신 주님이 내 이름 아시며 상함만 돌보네 눈을 밝히시는 새벽별 방황하는 내 맘 주의 길 비추시네. 나로 인함이 아닌 주가 행하신 일로 나의 행함이 아닌 오직 주로 인하여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있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시진 들으시며 날 귀하다 하시네. 주님은 나의 죄를 보시고 사랑의 눈으로 날 일으키시네. 바다를 잠잠하게 하시듯 내 영혼의 폭풍 고요케 하시네. 나로 인함이 아닌 주가 행하신 일로 나의 행함이 아닌 오직 주로 인하여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시진 들으시며 날 귀하다 하시네.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있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시진 들으시며 날 귀하다 하시네.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있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위하다 하시네. 나 오직 주의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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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오직 주의 것.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귀하다 하시는 주님께 다 같이 박수치며 찬양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주,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다 사하시고 주님께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네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주만 안에, 주 안에서, 주 안에서 거듭난 생명 또 우시는 주의 사랑 참 확신 가지고 예수님의 도우심을 믿으며 살리.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네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주만 안에. 그 언젠가 주 뵐 때까지 주를 위해 싸우리라. 승리의 길 멀고 험해도 주님께서 나의 앞길 지켜주시리.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네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주만 안에.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네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주만 안에.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네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주만 안에. 사랑의 주, 사랑의 주네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우리의 갈 길을 충만히 인도하시는 주님을 묵상하며 침묵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살아계신 주님을 선포케 하심에 감사합니다. 우리가 긴 연휴 동안 사람들을 만나고 친인척들을 만날 때마다 우리 입술에서 어떤 고백이 있었습니까? 우리 안에 계신 가장 귀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고백하고 그분만이 살 길이라는 고백이 우리 안에 있었습니까? 아니면 인생 살아가는 법, 세상 살아가는 힘듦, 혹 그런 것만 나누진 않았습니까? 우리가 모든 사람에게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라고 고백하였지만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진실한 복이 예수 그리스도임을. 그 복 안에서 풍성함을 누리기를 소망하고 기원하였는지 우리를 돌아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의 고백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인생의 목적이, 삶의 방향이,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이유가 예수 그리스도라 고백할 수 있는 하나님 백성 되게 도와주옵소서. 이 인생의 복을 만나지 못해 방황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힘들어 고민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손 내밀어 예수가 인생의 가장 축복된 길이다,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다 가르쳐 줄 수 있는 우리 되게 하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가족들이 예수 품 안에서 함께 영원한 나라를 꿈꿀 수 있는 날이 되기를 원합니다. 계속 우리가 끊임없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가족들, 우리 주변 친척들, 그들에게 예수의 소망이 있게 하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이 소망을 더욱 충족받기 위해서 예배로 나왔습니다. 우리의 부족함은 감춰주시고 하나님 안에서의 기쁨과 풍성함을 가득 채워갈 수 있는 시간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십계명 낭독이 있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제1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제2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제3은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제4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제5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제6은 살인하지 말라. 제7은 간음하지 말라. 제8은 도둑질하지 말라. 제9는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제10은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7장 16절로 34절입니다.
사도행전 17장 16절에서 34절까지 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16절입니다. 바울이 아덴에서 그들을 기다리다가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격분하여 어떤 에피쿠로스와 스토아 철학자들도 바울과 쟁론할세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 말쟁이가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느냐 하고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방신들을 전하는 사람인가 보다 하니 이는 바울이 예수와 부활을 전하기 때문이로라. 내가 어떤 이상한 것을 우리 귀에 들려주니 그 무슨 뜻인지 알고자 하노라 하니 바울이 아레오바구 가운데 서서 말하되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심이 많도다.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으니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 너희 시인 중 어떤 사람들의 말과 같이 우리가 그의 소생이라 하니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간과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그들이 죽은 자의 부활을 듣고 어떤 사람은 조롱도 하고 어떤 사람은 이 일에 대하여 내 말을 다시 듣겠다 하니 함께 읽습니다. 몇 사람이 그를 가까이 하여 믿으니 그 중에는 아레오바고 관리 디오누시오와 다말이라 하는 여자와 또 다른 사람도 있었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온 세상의 유일한 창조주. 온 세상의 유일한 창조주라는 제목으로 나누겠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까지 계속 바울의 2차 전도 여행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유럽의 마게도냐에서 마게도냐로 에는 세 개의 큰 성읍이 있으니 빌립보, 데살로니가, 베레아 그곳에서 전도하는 바울의 일행의 모습을 살펴보았지요. 데살로니가에서부터 바울을 뒤쫓았던 유대인들이 베레아까지 쫓아왔습니다. 그래서 베레아 사람들이 다시 바울을 홀로 오늘 말씀이 기록된 아덴 지역으로 보내고 그곳에서 바울이 홀로 복음을 전하는 모습이 등장합니다. 아덴은 흔히 우리가 알고 있는 세계사 속의 아테네입니다. 헬라 문학의 중심지죠. 그래서 철학, 문학, 예술 모든 것들이 그 아덴에서 꽃을 피우고 있었습니다. 17절 회당에서는 유대인과 경건한 사람들과 또 장터에서는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과 변론하니 바울 선교의 특징이죠. 회당에서 유대인들에게 예수 복음을 전하고 밖에 나와서 이 장터라고 표현된 것은 다음에 아고라가 있잖아요. 언어가 아고라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이고 장사하고 실제로 많은 변론이 있는 그곳 중앙광장이 아고라입니다. 이곳에서 수많은 철학자들과 변론하여 복음을 전합니다. 18절
어떤 에피쿠로스와 스토아 철학자들도 바울과 쟁론할세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 말쟁이가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느냐 하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고대 그리스 철학의 두 기둥인 스토아 그다음에 에피쿠로스 외웠잖아요. 스토아는 경건주의, 에피쿠로스는 쾌락주의. 학교 다닐 때 에피쿠로스하고 스토아하고 계속 헷갈려서 에피쿠로스를 앞뒤를 자르면 에로스잖아요. 그래서 쾌락주의로 외웠던 기억이 있습니다. 스토아는 경건주의 그렇게 표현하지만 그들은 이성을 통해서 자연 질서 안에서 흔들리지 않는 행복을 추구하는 학파였습니다. 그들의 추구점은 결국은 인간의 행복이지요. 에피쿠로스도 쾌락을 인간 최고의 선으로 여기며 고통이 없고 마음의 평정을 찾는 행복을 추구했지요. 두 학파 모두 내세에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사후의 심판이나 신을 믿지는 않았지요. 바울이 전도하면서 철학자들과 논쟁하며 내세가 있다, 우리를 만든 신이 있다 하니 그들이 바울을 비아냥거리며 저 말쟁이가 무슨 이야기를 하는가? 아고라에서 계속 복음을 전하고 이 논쟁이 심화되니 아덴 사람들이 우리 한번 이거 본격적으로 한번 토론해보자 해서 아레오바고로 옮깁니다. 이 아레오바고라는 곳은 아덴 최고의 법정입니다. 법, 종교, 교육에 대해서 논하는 자리였고 특히 종교적인 문제를 많이 다루었죠. 이곳에 바울이 선거해요. 누가 기소해서 이 법정에 선 것이 아니라 새로운 사상을 전하고 새로운 신을 전하니 청문회와 같은 성격으로 선 것입니다. 이곳에서 전한 메시지가 아레오바고 설교라 칭해지는 거지요. 이 설교의 가장 큰 특징은 지금까지 바울은 유대인을 위해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구약과 신약을 연결시키면서 구약을 인용했습니다. 근데 아덴 사람들은 구약 성경이 없어요. 아는 사람도 없지요. 순수하게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해야 했기 때문에 구약을 인용하지 않습니다. 그의 설교의 시작은 이렇습니다. 22절이야. 바울이 아레오바고 가운데 서서 말하되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심이 많도다. 내가 두루다니며 너희가 위하는 것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단도 보았으니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바울의 설교와는 지금까지는 전혀 다른 맥락으로 흐르고 있습니다. 내가 돌아다녀 보니 너희가 단을 쌓았는데 알지 못하는 신이라고 기록되어 있더라. 너희는 굉장히 종교성이 많구나라고 인정하며 시작합니다. 아고라에서 적대적인 아덴 사람들을 보았겠지요. 자기 철학을 주장하는 아마 지식층도 만났을 것입니다. 지금 바울은 설교의 서두에 이방신, 알지 못하는 그 신이 있지라고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부드럽게 설교를 진입하는데 너희가 알고 있고 너희가 신이라고 존재하는 그 모든 단들이 이름도 모르잖아. 알지 못하는 신을 위한 단도 존재하잖아. 그러니까 그들의 신들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바울이 유일하신 여호와 신앙을 타협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그 알지 못하는 그 절대자를 내가 소개하겠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너희 안에 신을 추구하는 그런 종교성이 크구나. 그러나 진리를 알지 못하면 그 모든 종교성은 미신일 뿐이다라고 말하는 거지요. 그러면서 바울이 또 독특한 한 가지를 하니 바울이 굉장히 똑똑한 석학은 맞는 것 같아요. 헬라의 유명한 시인이자 현자들의 말을 인용합니다. 성경에 기록되지는 않지만 28절에 바울이 그들의 말인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는 존재다라는 이 표현 자체가 에피메네데스와 클린티스라는 현자의 말을 인용한 것입니다. 너희가 그렇게 잘 알고 있는 시와 현자들의 말 속에 모든 사람들이 누군가의 어떤 존재의 힘을 가지고 기동하는 존재잖아.
그런데 그 존재를 너희는 아니? 소개받은 적이 있니? 내가 이제 소개할 텐데 세상을 만든 신이 있다. 하나님의 존재를 언급하기 위해서 그 이방 우상숭배와도 같은 그 사람들의 말까지 인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덴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신에게 그 제단을 만들고 제사를 지내지만 그 무지함은 니네가 진정한 신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이다라고 말하는 것이지요. 이러면서 바울의 신론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의 명제는 이렇습니다. 신이 신이기 위해서는 자신을 온전히 계시할 수 있어야 된다. 자, 신학을 공부하지 않은 사람들은 이 신론에서부터 굉장히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도 고민하다가 이 신론을 가장 쉽게 풀어서 설명한 박영동 목사님의 책을 소개할까 합니다. 우리 책꽂이에도 있습니다. 찾아보면 누가 빌려갔는지 제가 잠깐 찾아봤는데 없더라고요. 차마 신이 없다고 말하기 전에. 제가 검색해봤더니 요즘은요 아이들을 위해서 만화책으로도 이렇게 책이 나왔더라고요. 자, 이 책에 우리 신론을 한번 잠깐만, 이 바울의 신론과 연결되기 때문에 나누고자 합니다. 1장 내용은 무신론도 믿음이라는 내용입니다. 무신론자가 신이 없다라는 주장은 온 우주와 생명체가 우연히 생겨났다라는 그 어마어마한 믿음을 갖는 것이다라고 말합니다. 맞잖아요. 신이 없다? 그럼 인간의 존재, 모든 생명체는 어디서 왔는가? 근데 이것이 어딘가에서 그냥 나타났다라고 믿는 것이 더 큰 믿음을 요한다는 거지요. 오히려 어떤 절대자가 신이 그 모든 생명을 부여했다라고 하는 것이 오히려 합리적이라는 거예요. 동일한 맥락에서 진화론도 마찬가지죠. 세상 과학자들도 사람이 진화의 산물이라고 믿는 것보다 차라리, 이건 창조론이 아닙니다, 지적 설계론, 어떤 전능자가 사람과 모든 만물을 만들었다고 하는 것이 더 이성적이다라고 말하는 것과 비슷하지요. 그러니까 무신론도 믿음을 요구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유신론이 더 훨씬 적은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다라고 주장합니다. 설득력이 있죠. 자, 여기까지는 서론이고 오늘 말하고 싶은 신론의 유신론, 신을 증명함에 있어서 바울과 동일한 방식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앞서 바울이 큰 명제가 신이 신이기 위해서는 자기 자신을 온전히 계시해야 된다라는 말은, 야, 너희 아덴 사람들아, 신이 있어서 제단을 쌓았는데 신이 자신을 계시했다라면 그 신이 누군지 알아야지. 그럼 너희는 모르더라? 바울이 말합니다. 27절. 이는 사람으로 혹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계시지 아니하도다. 자, 내가 소개할 그분은 자신을 부를 호칭도 주셨고 우리와 가까이 있어서 자신을 온전히 계시했어. 자, 이 계시라는 말을 잘 이해해야 됩니다. 신이 자신을 인간에게 계시했다라는 것은 전능성으로 자신을 드러냈기 때문에 모든 인간들이 그를 알아봐야 됩니다.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이 신이라고 여기는 그 신들이 전능성, 자신을 자기 계시를 하지 못하면 한 지역에서만 믿거나 온 인류가 믿는 것이 아니라 한 시대에만 믿거나 모든 세대가 믿는 것이 아닌 게 되는 거지요. 신이려면 세대를 불문하고 지역을 불문하고 모든 사람들에게 계시되는 분만 신이라는 것입니다. 여기까지는 어렵지 않지요. 그렇다면 인류사 속에서 신이 자기 계시가 있다라고 증명할 수 있는 종교는 몇 개인가 했을 때 세계 5대 종교밖에 없습니다. 5대 종교만이 한 지역과 나라의 신이 아니라 방대하게, 그리고 한 세대가 아니라 수세대, 수천 년 동안 그것을 신이라 또는 종교로 믿고 있기 때문에 그것만 자기 계시가 완성된 거지요. 자, 그럼 그 5대 종교를 한번 살펴봅시다. 불교, 석가모니는 자신을 신이라고 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를 추종하는 자들이 석가모니가 해탈하여서 신과 같은 존재가 되었으니 우리도 될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뿐이지요. 아니, 종교의 창시자가 자기가 신이 아니라는데 왜 추종자들이 신이라 여깁니까? 여기는 신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유교,
공자는 신을 추구하지 않습니다. 그는 신이 인정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니 유교 자체는 철학이지 종교일 수 없습니다. 한국만 유교가 변형되어서 제사를 지내면서 조상신이라는 이상한 잡귀신을 믿기 시작했던 것이에요. 그 다음에 힌두교는 만물이 스스로를 창조했다. 그러니 여기서는 창조주가 없이 모두 다 신일 수 있는 범신론입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가장 인정받은 우상숭배입니다. 기독교의 시작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느니라는 창조자의 선언으로 시작합니다. 여긴 유일신 창조주가 있고 사람을 만들었다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의 종교 이슬람교도 5대 종교에 들어가는데 이슬람교도 올라가서 보면 그들도 아브라함의 후손임을 인정하고 아브라함을 믿었던, 아브라함을 인도했던 그 신이 알라라고 주장하는 마호메트의 주장이니 결국은 유대교도 이슬람교도 하나님을 찾는 종교이지만 메시아 예수를 인정하지 않는 종교가 되었습니다. 자, 이 한 가지 사실만으로 지구상에 존재하는 수많은 신들이 존재하는 것 같은데 살펴보니 딱 한 분밖에 없었습니다. 수천 년 동안, 아니 지구가 존재하고 지금까지 오면서 많은 종교가 있었던 것 같은데 신은 유일하게 한 분이었다니까요. 27절. 이는 사람으로 혹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계시지 아니하도다. 바울은 아덴 사람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니네 지금 수많은 신이 있다고 생각하고 제단을 쌓는데 아니 한 분밖에 없어. 자기 계시를 완성한 절대자가 내 피조물에게 나를 보여주겠다 했을 때 볼 수 있는 자는 한 분밖에 없었다. 아프리카에 수많은 신들이 존재하고 일본에도 수많은 신들이 있다 그래요. 10만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런 수많은 보족신과 그들의 지역신들은 자기 자신을 계시하지 못하는, 신이 인간에게 자신을 드러내고자 하는데 인간이 못 알아보는 전능성이 결여된 우상일 뿐입니다. 바울의 신론을 이해하십니까? 오늘날 어떤 논리로도 깨뜨릴 수 없는 강력한 힘이 있는 거지요. 신의 자기 계시성. 그러면서 이걸로 하나님을 소개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깨뜨린 거죠. 수많은 신들이 있다고 여기는데 그 절대자의 절대성을 보인 분은 한 분밖에 없다. 자, 내가 이분을 소개할게 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소개하는 것입니다. 24절이에요.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니 손으로 지으시기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라. 아니 그가 창조주이기 때문에 사람이 만들 수가 없어. 아니 니네가 제단을 쌓았으니 그가 신이 되는 것이 아니야. 그가 만물을 만들고 스스로 창조주라고 우리에게 계시를 했다. 만물의 창조주 그분만이 신이야. 그분이 사람에게 생명을 주신 주관자이시지 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또 계속적인 소개는 26절입니다.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으니 하나님은 모든 민족의 주인이시다. 통치하고 계신다. 사람이 살고 죽고 사람이 살 수 있는 곳에 경계를 만들고 통치하시는 그 한 주인이 계시다 소개합니다. 그러면서 결론부로는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속의 완성을 이야기하는 거지요. 야, 너희가 알지 못하는 신을 가지고 있는데 그분, 신이라 칭할 수 있는 분은 세상을 만든 창조주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 근데 그분이 사람을 사랑하기에 사람을 구원할 수 있는 방식으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으니 그분은 죽고 부활하는 그 놀라운 신비로 우리를 부활에 참여케 하셨다라는 하나님의 구속사역을 소개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설교에서는 결국 그들의 우상으로 가지고 있던 신관을
인정합니다. 사람은 종교성이 있어. 왜냐하면 모두 다 하나님의 피조물이기 때문에 그 주인을 찾고 싶어 하지. 그러니 너희가 모르는 그 신을 만들어서라도 그 주인을 찾아가려고 했었지. 자, 내가 소개할게. 창조주 하나님이 계시다. 그는 또한 통치자이시다. 그리고 그분은 자기 아들 예수를 보내심으로 사람의 구원을 완성하시고 그 예수를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를 심판하시는 하나님이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말하고 싶은 것은 예수입니다. 유대교인들에게는 기다리던 구약에서 약속한 그 메시아를 전했고 구약 성경을 모르는 자들에게는 신을 통하여서 그들 안에 있는 종교성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전하고 있습니다. 바울 설교 이후에 항상 있었던 일이죠. 극단적 반응으로 나눕니다. 어떤 사람들은 부활을 조롱합니다. 또 어떤 이들은 믿음을 갖습니다. 근데 이 아레오바고 설교에 좀 다른 결과가 하나 있으니 그 전까지는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 많은 이들이 믿었더라라는 말이 있는데 그 말이 없이 소수의 이름 2명과 기타 한 사람 딱 3명만 거론하고 있습니다. 이 이유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 아레오바고 설교를 실패작이라고 말합니다. 철학적 변증은 뛰어났는데 복음을 소개하는 데는 실패했다. 그래서 믿는 자가 적었다. 너무 아테네의 철학자들에게 맞추다 보니 십자가 복음을 약화시켰다라고 주장합니다. 여러분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러면서 그들이 뒷받침하는 주장, 그 의견, 실패했다라는 것을 뒷받침하면서 바울이 이 마게도니아 그 아테네 위 지방을 전도하고 더 내려와서 이제 고린도, 그 유명한 고린도로 가서 교회를 세우는데 거기에 고린도 교회에 나중에 편지를 보내는 내용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주석가들은 그러니까 이렇게 맞추는 거예요. 아테네에서 실패했기 때문에 바울 스스로 이렇게 결단했다는 거죠. 내가 세상 지식의 복음을 맞추지 않을 거야. 사람들을 이해시키기 위해서 복음을 설명하지 않을 거야.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하게 보일 거야. 십자가만 전하면 그들은 이해하지 못할 거야. 그러나 나는 그것만을 전하기로 다짐하노라. 이런 결단의 편지가 거기 있으니 아테네의 실패를 지금 기록하는 것이다 라고 주장합니다. 그런 것 같습니까? 저는 결코 그 의견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이 설교의 가치는 그 당시의 헬레니즘 가치관, 그리스의 철학은 온 세상을 지배할 때입니다. 당대의 철학자들과 맞서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철학적 접근으로 복음을 변증해낸 저는 기념비적인 설교라고 생각합니다. 바울이 아니고서는 결코 이렇게 그들의 마음을 신관을 뒤집어 엎고 세계관을 바꿀 수 있는 설교를 하는 자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믿는 자가 3명밖에 등장하지 않지만 그 결과가 지금 온 세상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가득 차게 만든 것이라 저는 여깁니다. 바울의 아덴 설교는 냉철하고도 논리적이지요. 청중들의 특성을 잘 파악했고 거기에 적합하도록 도입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니 그들이 경청해 준 거예요. 결과적으로 당대에 온 세상을 지배하고 있던 세계관에 균열을 가한 것이 바울의 설교였다라고 생각합니다. 설교를 시작할 때 너희가 알지 못하는 신이라는 주제로 출발하여서 본론에서 하나님의 절대성, 창조주 하나님, 그리고 결론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 심판자로 소개한 것만큼 탁월함을 그 당시에 전할 자는 없었지요. 인간의 절대자 탐구라는 일반 계시로 시작해서 그리스도 중심의 특별 계시로 마무리한 명작입니다. 단순히 믿는 자가 많다 적다로 판단하기에는 이 설교의 가치가 너무 크다라는 말입니다.
개신교는 카톨릭과 다르게 설교 중심의 예배를 하고 있습니다. 카톨릭은 미사라고 해서 성찬 중심의 예배를 드리고 있지요. 한국 기독교 또한 이 전통을 그대로 간직하여서 설교를 중시하는 교회 문화를 계속 고수하고 있습니다. 많은 목사들이 설교단에서의 열정은 아마 세계의 어떤 교회에도 뒤처지지 않을 것입니다. 많은 시간 설교하고 많은 시간 연구하고 공부하여서 설교단에 섭니다. 안타깝게도 이런 노력과 시간 드린 거에 비하여서 설교의 내용은 복음에서 벗어날 때가 많습니다. 교회 안에 선포되는 설교의 문제점 첫 번째는 성경 본문을 떠난 설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경험해 보지 않았나요? 목사님들이 오늘 주일 말씀을 읽고 설교는 이 본문에서 하나도 하지 않는, 참 많이 경험하고 지금도 경험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왜 본문을 정합니까? 하고 싶은 말을 할 거면. 하나님은 복음의 능력을 믿기보다 사람들에게 감흥을 주고 동기부여하고 도덕적으로 감화를 주기엔 애쓰는 것 같습니다. 사람들이 듣고 싶어하는 이야기들을 해주고 간증이라는 이름으로 수많은 성공담으로 은혜를 받게 하는 것이요. 은혜를 받는다는 말도 참 오해되는데요. 가장 큰 은혜는 성경이 풀어질 때입니다. 심지어 성경 본문을 목사가 주장하는 바를 뒷받침해주는 근거로 성경을 막 가져다 씁니다. 이 얼마나 왜곡된 설교입니까? 제가 부교역자로 있던 목사님 중에 한 분은, 담임 목사님은 설교 중에 구약을 읽던 신약을 읽던 그 내용의 뼈대는 구약의 5대 인물, 노아, 아브라함, 야곱, 요셉, 다윗을 항상 꺼냅니다. 성도들이 알아요. 이쯤 되면 노아가 나올 때가 됐는데 오늘은 왜 순서가 바뀌었지? 왜 다윗이 먼저 나오지? 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심지어는 뻔하니까 다 좁니다. 근데 저는 졸지 않았어요. 너무 재밌었어요. 어떻게 또 그 인물이 나올까? 언제 나올까? 오늘은 왜 3명밖에 거론하지 않았지? 신약 본문을 하며 있어도 그렇게 똑같은 레파토리로 구약 인물을 가져다. 물론 이것을 오늘 사도 바울처럼 구속사적으로 구옛 언약과 새 언약의 하나님의 큰 구속자 속으로 설교를 한다면 이건 탁월할 수 있지만 그게 아니었습니다. 내용을 그냥 구약 스토리로 채우는 거예요. 한국 교회의 설교의 문제점 두 번째는 누구라도 인정할 만한 기복주의 설교입니다. 하나님 잘 믿으면 건강도 얻고 부도 얻고 형통하고 성공한다라는 미신적 설교지요. 머리로는 다 이게 미신적이라는 거 알지만 설교단에서 선포되면 다 아멘으로 받습니다. 믿음은 이 세상의 성공과 출세의 도구가 되었고 기도는 문제 해결에 맞는 키로 소개됩니다. 저도 설교자로 살고 있지만 참 부끄럽습니다. 저도 그런 때가 있었기 때문에. 바울 설교를 보십시오. 군더더기 없습니다. 그들의 아덴 사람들을 위하여서 그들에게 접근하고 그들의 현실을 반영하되 현실에 타협하지 않습니다. 복음의 정수를 전하고 있지요. 성경 전체를 아우르는 구속사적인 창조주 하나님부터 심판주 하나님까지 다 소개하고 있습니다. 결코 구속사의 흐름에서 벗어나지 않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만사형통한다. 아덴 사람들아 가난한 자야 이리 와라. 병든 자야 이리 와라. 내가 치유할 테니 우리 성공하자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윤리적으로 살라고 하지도 않습니다. 철학자들이야 그렇게 살면 안 되지. 에피쿠로스 학파야 그거는 속되다. 그건 죄다. 회개하고 돌아와라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완성됨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들어야 할 복음입니다.
구약이 됐든 신약이 됐든 예수 그리스도가 주저해야 되지요. 옛 언약, 새 언약이니까요. 우린 창조주 하나님을 계속 고백해야 됩니다.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종교가 있고 믿고 있고 따르고 있고 우리를 반대한다 어쩐다 할지라도 우리가 전해야 되는 것은 사람의 주인이신 창조주이신 하나님이십니다. 아덴 설교의 결과가 믿는 이가 적어서 실패했다고요? 그럼 우리 교회는 실패한 교회입니다. 맞잖아요. 믿는 이가 적으면 실패라면요. 말도 안 되는 것입니다. 숫자가 많고 적음을 떠나서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선포되고 있는 것이 부흥입니다. 바울 설교의 특징은 결론부에서 또 한 번 나옵니다. 아니, 바울의 삶을 통하여서 그가 얼마나 귀한 설교자임을 드러내고 있지요. 복음을 바로 전할 뿐만 아니라 복음 전파로 인한 모든 고난에도 굴복하지 않습니다. 바른 선포는 누구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저도 합니다. 그러나 그 선포대로 사는 삶의 고백은 아무나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최고의 설교자인 것이지요. 핍박을 당해도 죽음 앞에 무릎 서도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전하는 데는 결코 망설이지 않습니다. 예수 구원의 복음은 한 사람의 인생을 완전히 바꿉니다. 바울이 뛰어난 학자고 열정적인 선포자였기 때문에 이런 설교를 할 수 있었던 것이 아니라 성령에 힘입어서 한 것입니다. 설교자든 또는 듣는 청중이 되었던 그 속에서 역사하는 것은 성령님이십니다. 30절이야.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간과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한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라 하니라. 하나님 지금도 역사하십니다. 하나님 지금도 말씀 속에서 성령으로 거하십니다. 그리스도를 보내셨고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통치하고 계십니다. 사람이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사람이 믿을 만한 하나님을 고백할 만한 수많은 증거를 주셨다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그것까지 증명해 내려 하지 않습니다. 사실을 전하는 것이지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아덴 사람들아 창조주가 존재한다. 너와 나를 구원할 구속자 예수 그리스도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했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믿어지고 그로 인하여서 바울이 변화되었기 때문에 목숨을 걸고도 그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런 사람이 될 수 있고 이런 설교를 할 수 있었던 것은 반작용입니다. 작용이 있었다라는 거지요. 하나님이 역사하셨습니다. 그를 변화시켰습니다. 예수님 앞에서 무릎 꿇고 회개케 했습니다. 살아계신 주인이라 고백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바울이 변화된 자로 하나님이 작동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만나셨고 그를 보셨기 때문에 그가 깨어졌고 지금 반응하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성경책 속에 글로 존재하는 하나님을 믿는 종교가 아닙니다. 작용 반작용이죠. 하나님이 지금도 역사하시고 지금도 통치하고 계시고 지금도 성령이 우리를 만지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변화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불가능한 그 일을 해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마지막에 말하는 거예요. 나 다 전했다. 지금 역사하고 계신다. 회개하라.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라. 이 반작용을 믿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뜻을 알아 그 뜻에서 멀어진 잘못된 것들을 걸러내야 돼요. 아니 그냥 싫어야 돼요. 저 하나님 뜻이 아닌데 내가 알고 있는 진리와 다른데 기복주의가 웬 말입니까? 하나님 믿음을 형통한다라는 말보다 그의 자녀는 고난 가운데 있다. 핍박이 없으면 사생자다 내 새끼 아니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모든 고난이 없어야지만이 하나님 잘 믿는 거라고 고백하는 그 종교는 어떤 종교입니까? 우리는 고난 속에서도 빛을 발하는 믿음을 가진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복음으로 믿음을 허락받은 존재는 복음을 왜곡하거나 훼손할 수 없습니다. 그게 싫거든요. 그게 아님을 알거든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따라가고 싶거든요. 사명자로 살고 싶습니다. 복음은 성경을 연구하고 공부하고 학위를 딴 신학자들이 전하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은 작용 반작용, 하나님을 만나고 그리스도를 주라 고백한 자들이 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합시다. 우리가 복음의 전달자입니다. 우리 인생으로, 우리 입술로, 우리의 발걸음으로, 우리의 손짓으로 복음은 전파될 것입니다. 이것을 기억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배자로 살 수 있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사명자로 살 수 있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에게 사명이라는 믿음을 부여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고백자로 살 수 있는 것, 내 안에 고백할 수밖에 없는 창조의 신비와 나의 주인 되신 하나님의 능력과 나를 놀랍도록 사랑하신 하나님의 희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기독교는 세상에 존재하는 수많은 종교가 아니라 유일한 믿음임을 고백하오니 우리 안에서 그 믿음이 놀라운 능력으로 나타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일어나서 결단 찬송 드립니다. 정신 차리랍니다, 다들. 상한 맘 돌보네.
나 오직 주의 것, 나 오직 주의 것.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옆 사람과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주인은 오직 하나님뿐입니다. 예, 오늘은 넷째 주 소그룹으로 모이겠습니다.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한 주간도 승리하십시오.